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흉흉한 질병 속에서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와 악함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시련을 당하는 상황임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사올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들을 통해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속히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질병이 물러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세상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리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살아가며 또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듣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2.5단계까지 이르는 이 상황에 부득이 잠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초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당분간 정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을 두고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가정에서나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가운데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뵙지 못하는 동안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도 평소에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셔서 그리고 개인 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사회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교회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주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2주간 추가 연기를 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쉴 수 없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써 성도의 예배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오늘 유튜브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그날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듯한 세상의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교회도 자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더욱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하고 노력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억울하고 또 안타까움도 매우 큽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이 과연 교회로부터만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8월 14일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만 2만 명이 모였고 부산에서 2,000명, 광주에서 1,000명, 대구에서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전직 서울시장의 사살로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일이나 서울시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르며 무려 2만 명 이상이 조문을 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동시에 민주노총도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닌 수많은 국가적 모임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태는 마치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사회는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제 기사 중에는 신학교 건물에 있던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확진되어 그 가족들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 시설이 신학교 교회 건물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건 역시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언론 기사에서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교회가 잘못이라는 기사를 자극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교회를 적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시사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이슈화하는 듯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방침을 어기고 잘못되게 행동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야기한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한창 회자되고 있는 모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가 보여준 모습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전국 6만 교회들 모두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의 전부가 교회 때문이라고 사람들과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노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온갖 욕을 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안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은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진료를 해줄 수 없다고 되돌려 보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자신은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인 걸 직장 동료들이 알까봐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포비아 상황, 즉 어떤 상황 또는 대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 포비아라는 말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병균 코로나처럼 여기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시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광대한 구역이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황제 네로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로가 방화를 지시하고 불타고 있는 로마를 옛날의 트로이와 비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겼다는 소문이 유포되었습니다. 네로는 시민들이 자신을 존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런데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도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로는 암수를 썼습니다. 꼼수를 썼죠. 즉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짓이라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붙잡혔다. 그들은 불을 지른 죄만이 아니라 인류를 증오한 죄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까지 그들의 시신이 타는 것이 곧 등불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설사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기독교들이 마치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코로나의 주범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며 성경 곳곳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와 같은 시련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버리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고난을 보고 계실까?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곧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말씀 위에서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복과 영광을 말할 때 고난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과 주님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그 여정이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쩌면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너무 안일함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외면하고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소리 높여 찬양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힘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련이 많이 아플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까요? 두 번째는 장차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날에 기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교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 뒤에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연단의 목적과 그 결말을 알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괴롭고 힘든 훈련을 참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과 그 결과를 안다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하늘에 속한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결코 세상을 의지한다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 대통령이 이 사태가 일부 교회의 잘못이지 전체 한국 교회의 잘못이 아니니 사회가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인 교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빼고 마치 정부와 기독교가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를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욕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성도의 길을 포기하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욕먹지 않아도 됩니다. 비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쉬운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행동으로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통계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 10명 중에 6명은 종교 집회를 자제하는 것은 자유침해가 아니라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종교적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참된 아내를 알아보며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된 신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옥석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이상이 예배 비대면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배경에 정녕 사회나 아니면 이웃들을 향한 염려보다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에 찐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죠. 찐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찐 성도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손해보는 일이 두려워서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합니다. 이들이 진정 요즘 말로 찐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견고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서도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생의 원리입니다. 연단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때 받는 시련은 불시험이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탁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교회와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시험의 연단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시련을 이기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한 모함 가운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극심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게 되십니다.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승리한 줄 알았으나 결국 그것은 마귀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가 시련의 때입니다.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국의 교회가 일어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또한 부활을 통한 생명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소련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불같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삽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능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불같은 시련을 만날 때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중에 승리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우리를 고난 중에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